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영화로우신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며 시작하죠. 12절 13절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라고 하고 태초부터 높임을 받으신 보좌라고 하고 또 그 보좌가 우리의 성소이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주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부르며 간구하죠. 주님은 나의 찬송이다.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에는 긴급한 요청을 드릴 때 쓰는 여러 동사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라고 백성들이 빈정거리는 거죠.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을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뢰었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뢰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합니다. 17절 18절이죠.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긴급한 요청을 표현하는 그러한 동사들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고 또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치유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치유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그 전한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동족에게 멸시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제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또 빈정거리는 유다 백성들의 말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크게 낙심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마음에 큰 병이 든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또 칭찬을 가장한 비아냥으로 그렇게 맞서올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또 그러한 사람들의 비아냥을 거슬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티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점차 약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개연성으로 바꾸어 가도록 만들고 있죠. 개연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래 그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신실성을 믿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편견을 더 앞세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
저희 합동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을 토론토에 있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은 조직신학을 가르쳐서 칼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는데, 그때 8명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모였는데 아시아의 칼빈이라고 그럴 정도로 그 교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칭찬해 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이제 칼빈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들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매일 걸어가는 기도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깔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참 보배와 같은 그런 책을 남겼는데, 그 기독교 강요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한 장이 무엇인가? 칼빈이 말하고 있는 예정론이나 선택이나 또 하나님의 구원, 율법, 또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강요 중에서 칼빈이 가장 길게 설명한 내용은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또 한국에서 기도의 그런 열성과 열심들을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알고 있어서 아마 아시아에서 온 칼빈이라고 그 교수님에게 말한 것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서구 교회가 이 칼빈의 신앙을 강조하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르쳤는데 정작 기도를 가르치지는 않았다. 그래서 서구 교회의 위기와 그런 어려움들이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근심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믿음이 달아나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면 근심이 달아나게 되죠. 서로 반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감각은 창조 세계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고통의 구름 속에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밝은 하늘, 하나님의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참으로 절실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 여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곧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약속과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약속이 없다면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약속이 없는데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약속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 약속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약속이 많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효력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응답과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증되고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탄식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비록 그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그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또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기도했을 때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 27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나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고 그 생명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을 표시하는 것이죠.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들이 주님을 불신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한다는 반증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의 조상들은 불신앙을 드러내었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실패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이죠.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런 조상들의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입으로만 뉘우치지 말고 삶과 행동을 바꾸라고 명령을 하시죠. 24절부터 26절입니다. 7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지금 바벨론 제국의 그런 그 무시무시한 공격과 또 이 전쟁이 코앞에 닥치고 그로 인한 고통들을 계속해서 거듭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그 주민들이 이 성문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재난 속에 처해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소망이고 또 구원의 말씀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26절, 27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평원지대와 산간지역과 남방에서부터 이건 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아마 이들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안식일은 물론이거니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막 전쟁의 참화 속에서 피하고 숨고 도망치기가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런 재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감사의 제물을 주의 성전에서 바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또 이 재난과 위기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27절에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서 또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이들마저도 그 조상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극심한 그러한 재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멈춘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행위에만 내 힘을 쏟고 내 마음을 집중하겠다라는 믿음의 도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소산이 없겠죠? 또 생산성이 저하될 겁니다.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병정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이 신화와 같다는 것이죠. 나의 일과 나의 행위를 멈춘 그 시간의 여백만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먹여 주시고 그들을 채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일반적인 통념을 맞서서 그것이 그야말로 신화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음의 도전으로 결단으로 실행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전적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영성이 어떻게 깃들여 있는가라는 것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삶의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가, 나 자신의 힘이나 내 능력으로 스스로 내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것을 그치고 이 세상 문화를 거슬러서 이 세상 사람들의 통념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이 안식일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질서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 여정에서도 일하는 것과 쉼을 갖는 것, 이 일과 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영성을 따라서 이 일과 쉼을 조화를 갖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히 요청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신앙 여정에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런 신뢰가 우리의 삶에 날로 커지는 이러한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